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당부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빛의 자녀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즉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긴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강건하여질 수 있고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그러한 영적 전쟁에 끝나는 그 시간까지, 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그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전장에 굴복하지 않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 그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먼저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늘 깨어 영적 전쟁에 맞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동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였던 것은 깨어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반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모습은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싸워 나아가야 할 영적 전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괴로움의 모습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전쟁,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내가 몹시 괴로우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그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영적 전쟁 속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해야 될까? 이번에는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잠들어 있던 그들을 보며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 쉽게 휩쓸려지기도 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 나아가 그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들의 마음은 아마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전의 것이 아니라 옛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그 고백하며 선포했던 이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모습은 그들이 흔들려지고 믿음의 뿌리가 근간이 흔들려지는 그들의 모습, 공동체와 교회가 흔들려지는 그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늘 깨어서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으로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해 드려지는 기도여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또 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사랑으로 역전시켜 주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성도들을 향해 늘 깨어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성도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오늘 하루도 치르게 될 그 전쟁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하고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태도는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기도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모습 속에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 있는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와 위협 속에서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한된 상황 속입니다. 그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히게 된 연유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한된 상황이고 위협이 따르고 감시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의 속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한 가지는,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감시와 위협과 세상의 눈초리와 세상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문화와 기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의 모습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비록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한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의 모습 속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을 때,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도록 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런 편지를 전하게 된 두기고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기고를 통해 편지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편지와 함께 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위로의 마음은 사람의 인간적인 위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런 감옥에 억울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나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해지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성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또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태도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머문 삶의 자리 안에서 나는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는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너무나 믿음이 신실한 자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안에는 교회와 가정 안에서는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가정과 그리고 직장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부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에게,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 너무나 이쁜 아이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며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모습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기고의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임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지는 어떠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여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편안과 성공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나의 뜻대로 되어질 때,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냐? 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감옥에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어떤 위협과 감시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두기고를 보내게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습, 복음에 합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경험되어지고 충만함으로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